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크고 흰 보좌의 심판, 백보좌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오늘 다시 한 번 더 또 깊이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먼저 본문을 살펴보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크고 흰 보좌, 백보좌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앉으신 이 백보좌를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보려고 해도 우리 눈에는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건 누가 봤느냐? 성령에 감동된 사도 요한이 본 것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성령에 감동되어서 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우리 시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하늘의 세계입니다. 땅의 세계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세계. 사도 요한이 이렇게 봤구나 라고 우리가 인식만 하면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사도 요한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멀리 있는 책이 아니라 내가 썼다라고 생각하고 보자 이 말이죠. 그리고 이 책은 수아시아 7교회에 보내졌는데 성도들이 편지를 쓸 때에 알아듣게끔 씁니까? 못 알아듣는 말을 쓰겠습니까?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는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 아니었다. 그러면 우리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자. 그래서 사도 요한은 내가 지금 하늘의 세계를 보고 왔는데 하면서 지금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러니까 땅의 세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땅의 세계가 아니라 영적인 새로운 세계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서 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백보좌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있다. 그래서 그게 보니까 자 굉장히 어려운 말이 나옵니다. 책들이 펴 있는데 이거는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되었다. 그래서 이 책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짧게 이야기해서 행위의 책이다. 책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책들이 펴 있는데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는데 다른 책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생명책이라 했잖아요. 그리고 죽은 자들이 자기 뭘 따라?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책은 두 종류가 있는데 행위의 책들이 있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생명책이 있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심판을 넘어서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서 할렐루야. 우리도 심판하는 권세가 있다. 그래서 20장 우리가 1절에서 6절 말씀 살펴볼 때에 우리는 예수 증인이요 예수님 때문에 못배임 받은 사람이요 예수님만 높이는 사람은 심판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심판하는 권세를 우리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게 보호자에 앉는 겁니다. 보호자에 앉았다. 심판에서 벗어났으니 천국에 앉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3절 바다라는 말은 온 세상을 말합니다. 온 세상 바다 뭐라고요? 온 세상이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다 내줬다는 말은 어디 앞에 서게 한다? 심판대 앞에 서게 한다. 사망과 음부로 도망간다 할지라도 심판을 면한다? No. 사망과 음부로 도망간다 할지라도 심판에서 벗어날 사람은
없다. 그래서 죽은 자들을 다 내줬다라는 말은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이걸 누가 보았다고요? 요한이 성령의 감동돼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각 사람이 뭘로?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자기 행위가 뭐냐? 자기 행위. 자기 행위라는 말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은 자기 행위대로 삽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삽니까? 자기 행위대로 살지요? 그러니까 뭐 받아 마땅해? 심판받아 마땅한데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도록?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창세전에 택함 받았다.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누구만 바라보도록?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자기 행위가 아닙니다. 잘 이해가 됐죠? 꼭 이해 못하고 나중에 또 딴소리 한다. 자기 행위가 뭡니까 그러면? 욕심. 자기 행위는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 자기 행위를 왜 드러냅니까? 권사님은 자기 중심으로 삽니까? 장로님 중심으로 삽니까? 뭐 간단하죠. 누구 마음대로 삽니까? 내 마음대로 살지. 그걸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것이 뭐냐? 사단의 사고방식. 사단의 사고방식, 사단의 정신은 큰 음료를 통하여 나타나고 큰 성 바벨론이 보여줍니다. 큰 성 바벨론 5가지 뭡니까? 음악, 그렇지. 2번째, 보석. 3번째, 음식, 등불, 결혼. 이 5가지 다 누구 중심? 자기 중심. 음악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문화 얼마나 좋습니까? 왜? 나의 기쁨을 위해. 한번 더 합시다. 나의 기쁨을 위하여 보석이 필요합니다. 음식이 필요합니다. 등불이 뭡니까?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고 놀고 즐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등불, 빛이 있어야 우리가 즐겁게 살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마지막 뭡니까? 결혼. 누구를 위하여 결혼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을 주신 것은, 결혼하라고 짝지어 주신 것은 누구를 위하여 살라고? 신랑은 신부를 위하여, 신부는 신랑을 위하여 산다고 처음에는 그렇게 고백하고 결혼했는데, 결혼하자마자 얼굴색이 확 변하지요. 남자는 누구를 위해 살려고 한다고요? 진짜 감사해요. 남자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 자기 아내를 위해 살아야지. 아멘도 아무도 안 해주시네. 그럼 도대체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결혼했습니까? 결혼은 상대방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결혼했잖아요. 근데 돈 없다고 못 벌어온다고 남들과 같이 화려하게 살지 못한다고 아내가 남편을 구박하니 남편은 성질은 성질대로 나고 힘은 힘대로 드니까 날마다 어떻게 해요? 서로 뭉개고 싸우고. 그러니까 누구를 위하여 산다고요? 자기를 위하여 산다. 그러니까 자기 행위대로 사단의 정신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이 넘치면 가정이 행복하고 교회가 행복하고 나라가 행복합니다. 근데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가정이 깨지고. 왜 사람들이 결혼 안 하려고 합니까? 자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바벨론의 5가지는 우리 신앙인들이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하는데 음악은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모든 문화를 다 동원하여 누구를 찬양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고. 그 다음에 보석, 우리가 11조를 왜 합니까? 헌금을 왜 합니까? 11조를 하되 남에게 보여주려고 여러분 11조 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기쁨으로 11조, 구제, 선교, 여러 종류의 헌금을 기쁨으로 하잖아요. 기쁨으로 하지 아니하면 아까워서 못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 뭡니까? 음식. 살아도 주를 위하여. 그런 말 있죠. 뭐든지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근데 바빌론은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그러나 사단의 정신 반대는 뭡니까?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정신은 희생, 수고, 헌신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우리 주님은 십자가 지시기까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신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정신. 사단의 정신은 누구 중심? 사단은 원래 어떤 존재였습니까? 천사였지요. 하나님이 천자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수종들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근데 왜 사단이 되었습니까? 교만해서. 왜 교만해졌습니까? 자기를 드러내려. 그게 사단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우리가 왜 창조되었습니까? 우리가 왜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근데 우리는 누구 중심으로 삽니까? 자기 행위대로 산 존재가 어떤 존재라고요? 사단. 그러면 자기 행위대로 사는 이 사단의 세계에 오직 누가 오셨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의 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안에만 뭐가 있다?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서 말한 대로 음악, 그 다음에 보서, 음식, 등불 열심히 일을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 결혼도 누구를 위해서? 신랑은 자기 아내를 목숨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대접받고 싶습니까? 남자들이요? 그러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몸과 같이, 목숨같이 사랑하십니까? 아멘 좀 해보세요. 그래야 여자로부터 순종의 복을 받을 겁니다. 여자들이 왜 바가지를 긁습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자기를 목숨같이 사랑해주면 어느 여자가 순종하지 않겠느냐.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돼. 그냥 왜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정말 안 돼요. 정말 안 됩니다. 왜 정말 안 됩니까? 사탄의 정신이라고 이야기하면 서로 또 싸움밖에 더 하잖아요. 왜? 인간의 본능이다. 인간의 본능. 우리 인간의 본능이 누구의 정신을 따라가고 있다? 사단의 정신을 따라가고 있구나. 그러면 사탄이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사탄의 존재 아닙니까? 거꾸로 이야기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언제 택하셨다고요? 안세전에 말하고 사랑하라고.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안 되니까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연습, 훈련, 반복하다가 죽는 거예요. 맞지요? 장로님, 끝을 못 보고 죽습니다. 근데 끝을 보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완전한 자가 아니에요. 근데 누가 다 완성하셨느냐? 예수님이. 어디에서? 십자가. 오늘 기분이 너무 좋네. 대답이 확 나오고. 어디서 완성하셨다고요? 십자가에.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드러내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죽으라. 죽으라고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아니 죽으라잖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으니까 나쁘고 죽으라잖아.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 말이 없어.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이 자기 행위대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사단의 정신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자기 행위대로 살지 말고 사단의 행위대로 살지 말고 사단의 정신대로 살지 말고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하여 살라.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라. 이게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생명책에 기록됐습니까? 행위의 책에 기록됐습니까? 생명책. 내가 기록했습니까? 하나님이 기록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걱정할 것도 없어. 살든지 죽든지 나는.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 주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송장로님 옆에만 있어도 감사합니다. 주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정권사님 보니까 누구를 뵙는 것 같다? 주님을 뵙는 것 같다. 할렐루야. 내 본능은 누구 사랑하게 돼 있어? 자기만 사랑하게 돼 있어.
그런 내가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심야 때 기도하고 심야 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누구를 대하듯이 예수님 대하라. 권사님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 말씀 전할 때도 또 말씀 준비할 때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직 누구만 전해야지? 예수님만 전해. 농담도 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의 길을 즐겁게 하는 말씀도 할 수 있고 세상에 여러 가지 재밌는 내용 섞어서 할 수 있지만 제 설교는 오직 누구만 향하느냐? 예수님만 향한다 이 말입니다. 왜? 그것만이 생명이고 길이요. 그것만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14절 그래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뭐라고요? 물제사 행위의 책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누구만 사랑한다? 자기만 사랑하는 자는 어디에? 둘째 사망이고 불못에 던져진다. 야, 백보자 심판은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라 나는 은혜의 자리에 있구나. 그러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내가 예수님 믿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기쁨으로 하루하루 내가 세상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본문 말씀을 보시고 자 12절 하나님의 심판의 판결 기준은 행위가 되면 안 됩니다. 행위가 되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아예 없습니다. 행위가 심판의 기준이 되면 창세전에 예비했던 하나님 말씀이 이상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태중에 있을 때 사랑할 자와 미워할 자를 정했다는 말씀들이 맞지 않게 되는데 성경에 보십시다. 언제 우리를 택했어요? 창세전에. 자 로마서 9장에 가보니까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야곱은 사기꾼이고 그 다음에 에서는 400명이 따를 정도로 힘과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천국 가겠습니까? 행위를 가지고 보면 에서가 천국 가죠. 행위를 가지고 보면 야곱은 형 장자권을 팥주고 한 것으로 어떻게 해요? 사기쳤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이제 죽을 때가 돼서 저 누굽니까? 이삭이 축복하게 되는 장자에게 축복하려고 했는데 그 어머니와 모략을 해서 어떻게 해요? 양털을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속이잖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축복을 다 받았지. 그러니까 에서는 어때요? 기분이 너무 나쁘죠. 너무 나쁘. 근데 형이 안색이 변하니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도망갔잖아요. 우리도 야곱 같은 삶 살지 않았습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사람 행위 가지고는 야 저 사람 행위 보니까 구원받겠다 못 받겠다 절대 판단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랬던 야곱도 삼촌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결혼식 날 누가 들어왔어요? 레아가 들어오고 또 7년을 또 봉사 자기도 속임당 죽을 고비 넘겨서 이제 자기가 자기 열심히 일했는데 싹을 안 주니까 나름대로 깨를 써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싹 받아 와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이 몇 명을 건드리고 와? 400명을 왜 건드리고 왔습니까? 아니 죽이려고 야곱을 죽이려고요. 근데 그날 밤 야복강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던 이 야곱이 그때 죽은 거예요. 허리를 절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신 거예요. 너 죽어라. 너 죽었어. 깨닫게 하신 그러니까 형 예술 자기를 죽이려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되어온 형이 어떻게 해요? 형을 보더니 갑자기 뭐라고 해요? 뜬금없이 주님을 하나님을 뵌 것 같습니다. 한번 옆 사람이 있어. 뜬금없이 하나님을 주님을 뵌 것 같습니다. 뜬금없이 인사하면 우리도 갑자기 아유 욕할 말도 그렇지 좀 조심해야지. 형의 마음을 하나님이 누그러뜨리신 거예요. 행위로 봤을 때는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에서가 구원받아야 마땅하지.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셨습니까? 야곱. 그날 야복강가에서 누구를 만난 겁니까?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한 겁니다. 형을 보면서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만나는 사람을 누구를 대하듯이 하나님을 뵌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로 천국을 채우겠다 이 말이에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들을 천국에 앉히겠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창조해 놨는데 이 천사가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보좌와 권세를, 자기의 능력을 교만해가지고 그걸 하나님 경험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면서 이 사람도 사단의 꾀에 넘어가는 것을 아시고 그래서 누구를 보내시기로?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창세전에 미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창조 섭리, 그 섭리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면, 그걸 깨닫게 된다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 살아왔습니까? 나를 위해 살아왔다.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면서 하나님,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해주세요. 기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간다 이 말입니다. 세리와 창녀 중에 세리와 창녀가 있고 바리새인이 있는데 행위로 봤을 때는 누가 천국 가야 마땅합니까? 바리새인이지요. 근데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세리와 창녀는 자기들의 행위를 보지 않습니다. 나는 어차피 죽은 자야. 심판받아 마땅해. 그러면서 의지할 분은 예수. 의지하세. 예수님만 의지하세. 한 부자가 있고 거지 나사로가 있습니다. 부자는 이름도 없어. 부자가 행위로는 천국 가야, 부자는 바리새인을 상징, 거지 나사로는 세리 창녀를 상징. 누가 천국 가야 마땅합니까? 부자, 바리새인. 근데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네. 절대 행위를 가지고 사람 판단하지 말라. 그 사람 행위를 가지고 이 사단아 이렇게 말하지 말라 이 말. 곧 누가 사단이냐? 내 행위를 보니까 내가 사단이었다 이 말이야. 그런 나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 나를 위해 살라고 이끌어 주셨습니까? 누구를 위해 살라고? 주를 위해 살라고. 근데 바벨론, 큰성 바벨론, 음녀, 왜 이 세상이 심판당하느냐? 결국 누구를 위해 살았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자고? 예수님을 위해 살려고 이렇게 모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찬송.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이야, 우리 대단합니다. 이 컴퓨터가 갑자기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뒤에서 조정한 게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면 인간의 구원이 목적이라면 하나님께서 사단 인간을 미혹할 때 막아야지. 연약하지 않도록 막아야지. 그리고 사단의 미혹을 이기는 사람이 구원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라면 애당초 창세전에 선택했다는 말을 쓸 필요가 없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책들이 펴있고 이건 행위의 책입니다. 또 다른 책, 생명의 책이 있는데 인간의 행위로는 그 어느 인간도 멸망을 피할 길이 없다. 근데 생명책에 기록되어졌다는 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 누가 하신 것이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내 행위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누구만 바라보도록,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하셨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어떤 일을 행하는 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예수님을 높이는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행위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를 높이는 것은 뭐라고요? 심판의 부활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이란 윤리 도덕으로 절대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보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선한 일이라는 것은 선한 일로 인하여 뭘 얻어야 된다?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안 믿는 사람도 착한 일 많이 합니다. 착한 일 억수로 많이 한대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습니까? 생명 얻습니까? 아니기 때문에 생명 얻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해야죠. 당연히 선한 일 해야죠. 하지 말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도 부지런히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선한 일이라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선한 일. 그러면 이 땅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다고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그 다음엔요 주만 바라보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래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뭘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기름부터 하셨다.
기름 붓듯 성령으로.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령에 감동되어 살아가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 보실까요? 예. 너희 안에 무슨 일을 시작하셨다? 착한 일. 예.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완다고요?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모태신앙이라고 교회 안 다녔다고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실 자는 어디에 있든지 구원받는 겁니다.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착한 일이란 뭘로 살아가는 거? 성령으로 살아가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뭘로 살게 하신다? 믿음으로 살게 하신다. 그 다음에 또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 성령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 중심으로 살아간다? 자기 중심. 자기를 너무 사랑해.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애가 충만하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충만하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뭐라고요? 악한 행위. 그래서 성경은 내 시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사단의 정신으로 성경을 봐야 됩니까? 예수님의 정신으로, 예수님의 사고방식으로 성경을 봐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성경 볼 때 자꾸 누구 생각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목사님 말씀이 이상하다, 이해가 안 된다, 못 알아듣겠다. 그러니까 서로가 교통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이 성도들 사이에 마도록 교통한다는 말은 오직 생각과 마음과 뜻을 어디에 두도록? 예수님께 두어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구만 높이자. 예수님만 높이자.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자.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자. 할렐루야. 한번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 누구를 뵙는 것 같다? 주님을 뵙는 것 같다. 그래 놓고 욕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도마 위에 올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하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우리는 구원 얻을 길이 없구나. 그 사람을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사고방식은 뭐냐? 사랑하고 용납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해야 했잖아요. 사랑, 용납, 섬기고 희생하는 거 한마디로 했는데 또 해. 나 죽었다. 그 다른 말로 십자가.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까지. 십자가가 뭡니까? 사랑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뭐라고요? 십자가. 서로 용납하려면 십자가. 섬기기 원하십니까? 그럼 십자가죠. 십자가는 뭐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산다? 예수님. 한번 따라합시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 장모님 마음에 누가 산다고요? 예수님이 산다. 아멘 좀 해주세요. 권사님 내 안에 누가 산다? 예수님이 산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말해야지.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뜻을 품고 우리가 하루하루 힘내서 한번 따라합시다. 반복, 연습. 하루아침에 됩니까? 내가 예수 믿었다고 이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열심을 다하여. 집사님 감사합니다. 장모님 부지런히 열심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누구를 드러내라? 예수님을 드러내라. 그렇게 하는 것이 여호와의 전쟁에 참가하는 것이다. 성경은요 이미 창세 전에 전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5절부터 벌써 사단과 예수님의 전쟁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여호와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했더니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는커녕 열방처럼 살기를 원해. 오늘 하나님께서 그 나라 멸절시켜버렸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교회가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교회가 예수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교회도 없다 버려요. 소아시아 교회가 지금까지 존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터키 다른 말로 뭐죠? 오 발음이 좋으십니다. 맞아? 티르키. 저도
보면 또 아는데 막상 말하려고 하니까 힘듭니다. 예, 그 지역에 소아시아 교회가 없습니다. 왜 없어졌을까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면 하나님은 떠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만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들로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네, 우리 초대교회 때 우리 교회도 우리나라도 얼마나 예수님 사랑하며 새벽마다 부르짖고 금요일도 심지어 수요 예배까지, 그것도 안 돼서 금요 예배까지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주일도 몇 분까지 드려요? 어떤 교회는 5분 10분까지만 드리면서 열심히 주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 보고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군만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부터 계시교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이미 하늘에서는 뭐가 있었다고요? 사단의 전쟁.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죠. 그 전쟁에서 패한 사단이 땅으로 내쫓긴 상태에서 하나님은 사단을 마시려고 멸하시고,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단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계획하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마시려고 선택하시려고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사로 참여한, 하나님의 군대로 들어와라.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누구만 드러내라고? 예수님만 드러. 그래서 사랑, 용납, 희생, 섬김은 사단의 정신이 아니라 누구의 정신이라고요? 예수님의 정신이다. 그래서 신자가 예수님의 군사로, 아멘이십니까? 누구의 군사로? 예수님의 군사로 산다는 것은, 군사는 뭡니까? 명령에 목숨 걸고 복종해야지. 누구랑 싸운다고요? 사단과 싸워. 사단은 뭘 가지고 우리에게 온다고요? 바벨론 당석하지. 뭡니까? 음악, 보석, 음식, 등불, 결혼, 이 모든 것은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우리는 주를 위하여 사는 자입니다. 그게 군사다 이 말이에요. 군사는 누구를 위하여 산 자? 주를 위하여 산 자. 그게 뭐라고요? 자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그리스도의 군사로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니까 뭘로 보여줘야 된다? 삶으로 우리는 믿음을 보여줘야 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그걸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뭘 주셨다고요? 믿음. 왜? 구원시킨, 이미 구원받은, 이 택했다라는 말은 이미 구원됐다. 이미 구원됐다. 왜? 사단과의 싸움에 군사로 쓰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보여줘야 된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 군사로서 살고 있는 증거가 된다. 항상 우리 성도들을 볼 때마다 옛날에 사람을 판단할 때 신원서판이라는 말이 있죠. 그 몸을 보고 말하는 것 보고 글씨 쓰는 것 보고 그 사람이 판단하는 것을 보고 야, 이 사람 대단한, 이건 세상이 판단하는 거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사람을 대할 때에 어떻게 대하라고요? 예수님을 대하듯이. 어떻게 하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그 모든 행위에 대해서 내게서 예수님이 나온다면 이건 누구의 능력이다? 예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다. 주님이 내 안에서 행하신 결과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높이며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